이사야 42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메시아는 오셔서 자기를 떠들며 선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유튜브를 개설해서 제작해서 올렸더니 이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서 나오고 하는데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종은 대언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중생활하는 것이 PD 수첩에 공개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머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웃음을 자아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유창하게 웅명식으로 제 삼국의 언어까지 방언까지도 섞어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에 이용당해서 선량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목사의 그 생활을 만천하에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해놓고는
한 법정에 수사관에 수사받는 그런 정말 목사들도 있어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올바른 성직자라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성직자의 자신의 바로 성경책이 되어서 그대로 생활해야 일치된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다를 부리는 걸 보면 참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수천 수만 명을 거느리는 대형 교회 목사라도 부흥사라도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말은 한 번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사인 선지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딱딱하고 듣기가 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와 진실함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울 때도 한꺼번에 5,000명, 3,000명 씩을 키우지 않으시고 12명을 뽑아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운견이나 능력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희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유창한 말을 할 줄 몰라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붙잡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술 취한 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니 당신이 왜 날 붙잡고 우시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지옥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울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뭔지 모르겠으나 사랑이 있는 것은 틀림없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그 주정뱅이가 하게 돼 부담없이 주 예수 앞으로 올 수가 있었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천국을 위해서 공로되는 것을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지 않으시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거창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것이 없습니다. 조용히 역사했는데도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방법대로 온유하게 사랑함으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해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는 선전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절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이 상한 갈대라고 했으니까 참으로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뜻이지요. 갈대 자체도 쓸모없는 데다가 꺾어져 상했으니 더더욱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한 갈대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찌그러지기 그런 인생들을 가르쳐서 한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찌그러기 인생이었어요.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그야말로 상한 갈대 중에 갈대예요. 인생의 최고 밑바닥을 걸어온 자들입니다만 그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는 주여 당신이 나를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파격적인 보장을 해주셨어요. 구원이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 옆에 한 강도의 구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할 여가가 없었어요. 순수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증거를 확실히 보인 것. 그러니 상한 갈대 같았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도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그는 꺾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그런 자를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다그쳐 물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쳐라 하신다면 소문에 예수는 사랑이 많다더니 별것도 아니구나 할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라고 했는데 저희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걸고 넘어지려고 베를 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글을 계속 쓰셨는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썼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다그쳤어요. 그럴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찔려서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이 기록을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늙은 자는 오래 살다 보니까 죄도 더 많이 지은 모양이죠. 먼저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애 같은 마음, 순수하여 때묻지 않아. 근데 늙은 사람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오염이 돼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성결하게 살았다.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 한나온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다 가버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여자가 간음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여자가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좀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때 벌써 그 여자의 마음은 이미 회개한 심령이 이게 잘못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벌써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 마귀 사탄 귀신들에 미혹당한 자들은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실수로 잘못했으면은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보상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다가 이 종기가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병자로 사망에 이릅니다. 제일 처음에 조그마한 부스럼이 났을 때 칼로 오려내서 수술해버리면 깨끗할 것을 계속 그것을 그냥 정당화시키려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래요.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보상을 해야죠. 양심 선언을 해야죠. 그때 벌써 이 여자는 자기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떠올라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죄로 돌아가면은 회개할 가치가 없어요. 상한 갈 때 곧 가장 인생 중에 말자들인 그런 자를 꺾지 않으시고 고치셨어요. 새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한국 사회교육원의 P1급 사회교육 목사로서 자격증을 부여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 강의를 하면 저 고위공직자든 선량한 국민이든 앞에서 제일 키포인트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성교육과 정직을 가르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으세요. 우리 주위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위공직자 중에 선량한 국민들을 농락하는 법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바로잡는 그것이 어디에서 하죠? 사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과 정의와 자유에 이 대부분 슬로건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정말 한국의 법관들이 부끄럼 없이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 세상 법정은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처분을 해요. 그런데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양심을 속이고 또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어기고 법관이라는 그런 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 철결해서 사법부가 거듭나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다 회개해야 돼요.
당회가 예, 정한 당회가 숫자에 맞아야 되는데 미달됐을 경우에는 그 조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달된 당회를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노예로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목사를 제명시키려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거짓 마귀 사탄 귀신들이 미혹당한 그런 총회와 노예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제명을 시켜요. 언젠가는 그 심판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이방인들이 무엇을 본받겠어요? 지금 고위 공직자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예? 속속 다 들어있어요.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훈계를 시켰다면 감히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벌이 하는 곳이에요. 권력을 남용해서 돈이 우상이라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변호사 사무실을 세워가지고 그 소속된 변호사가 현직 판사하고 정관 애우로 볼 수밖에 없이 서로 그냥 짜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받은 것도 다시 또 신청해가지고 그 사기 아닙니까? 다시 신청해서 받아먹었으면 사기지요. 이것을 검찰청에 고발하니까 각하예요. 각하. 지방감사기시. 각하 소리 나 많이 들었습니다. 뭐 기가, 각하. 저는 괜찮아요. 이 세상 거요.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물질에나 없어도 가진 거 없고 없어도 나는 행복한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다 떠나도 하나님만 계시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 시험 들어요. 코미디같이 웃기고 웅변같이 아주 그냥 설교 잘한다고 강의 잘한다고.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교회라고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긍정적인 자.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인생. 영역에서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부족한 자들도 그는 끄지 않으시고 북돋우셔서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종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마땅히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볼 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새롭게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소생케 해야 합니다. 사실 남에게 집 만드는 그런 교인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교인은 예배 보러 가자 그래.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야지. 예배 보러 가 뭐예요? 또 주일날 일요일날이라고 하고 아니 주일날이라고 하면 뭐 입이 부르텄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여라고만 해도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장로와 집사가 서로 싸우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니까 장로 집사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이런 세상. 예? 세상이 말세지말이 돼가지고 부부간에도 의심하고 부자지간에도 이건 뭐 세상이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곧 주님이 오실